여는 기도로 2020년 7월 26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예배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들이 십자가로 포장되고 있으며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느라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절을 지나며 아프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 위로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 멈춤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회를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이 윤회입니다. 윤회는 삶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재밌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회는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에도 신과 함께 호텔 델루나 같이 윤회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윤회는 이야깃거리만 풍부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좋은 위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서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번 생을 악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는 가난뱅이나 불가촉천민, 가축이나 벌레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더라도 다음 생에서나마 사람답게 살려면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윤회의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는 전생에 쌓은 공덕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부유한 것은 전생의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요. 가난한 것은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윤회에 대한 믿음은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신학적 기반입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생의 업임으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악덕을 쌓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회 사상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그에 따라 윤회 사상은 자비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기득권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 얼마나 심오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회에 윤회 사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그 종교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심도 깊게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만큼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기심, 욕망, 폭력으로 표현된다면 그저 우리의 믿음은 이기심, 욕망, 폭력일 뿐입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께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캘거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사망 이후에 그녀에 대한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테레사를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후원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계급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빈민 문제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는 비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테레사의 헌신에 큰 누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난을 양산하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굶주린 사람을 보살피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테레사에 대한 가장 뼈아픈 비판은 그녀가 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사후에 테레사의 편지와 일기를 검토해 보니 흔들리는 믿음을 토로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만연한 가난을 방치하시는가? 나는 왜 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느낀다. 대략 이런 고민입니다. 테레사를 공격하고 싶었던 이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도 그녀의 믿음을 훼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테레사가 흔들렸던 이유는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위해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파송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좀 철저히 지켜달라고 하니까 기독교 탄압이라고 저항하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경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황제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휘몰아치는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악성 루머와 감시하는 시선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웃이라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정부에 밀고 한 이웃이라도 용서하고 보살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질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의 자세를 보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기독교에 불리한 이야기를 해도
기독교 탄압이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저항하는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교회가 높아지고 커지기 위해 교인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입니다. 주님께서 이웃 가까이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웃을 위해 우리가 질 십자가는 잠시 멈춤의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와 로마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면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완죽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월)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묵상은 쉽니다. 8월 16일 주일 영상 예배도 목회자 휴가로 한 주 쉬겠습니다.